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쫓아가고 있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시편 103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독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같이 읽은 1절, 2절 말씀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사하시며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하솔레아흐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도말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송축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아는 대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또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전쟁에 앞장세워서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간음죄 무시무시한 죄고 살인죄는 뭐 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그런 끔찍한 참담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신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든지 자기 지위나 권세로 나단 선지자 한 사람 그냥 싹 없애고 자기 죄를 덮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온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그 죄를 없는 것처럼 다 덮을 수는 없어서 그 첫 번째 아들만 취하여 가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자신의 참담한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에 송축함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속성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는데 뭐 이 세상에.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학적 용어로는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도 다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고 통의 자목으로 나오는 사람들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 지나간 날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을 죄를 다 십자가 못 박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죄의 은총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려고 어떤 여자 자객이 경비원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암살 실패를 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여왕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자객은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받는 그 자리에 여왕께서 친히 나오셔서 암살하려던 그 자객을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봤던 이 여자 자객이 아주 담대하게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님,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하겠느냐 하고 물어요. 우리 같으면 그 대가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할 텐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인데도 이 여자 자객이 하는 말이,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래요. 조건이 붙으면 그거는 은총이 될 수 없습니다. 여왕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녀를, 여자 자객을 석방시켜 줍니다.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여자 자객을 석방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석방된 이 여자 자객이 여왕의 종으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그토록 성실하게 여왕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여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역사에 이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남아 있어요.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여왕,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까? 생명을 다시 얻게 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일평생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 미국 역사에도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치루었죠. 치열하게 남북전쟁을 할 무렵인데 어느 북군 병사가 탈영을 한 겁니다. 전쟁 중에 탈영을 했다.
우리 교회 뭐 군 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뭐 군대 나온 분도 많. 전쟁 중에 탈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전쟁 중에 탈영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병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항소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부디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탄원서를 올립니다. 링컨 대통령이 읽어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 병사를 불쌍히 여겨서 사면서에 사인을 해줍니다. 대통령 사면을 해준 거예요. 대통령 사면을 해준 거. 그 병사가 구사일생으로 부대에 복귀를 하게 됐고요. 전쟁이 끝날 무렵의 마지막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목숨을 잃고 말아요. 전사한 그 병사의 옷주머니를 뒤져보니 가슴 한쪽에 달린 주머니에서 대통령의 사면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병사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이 주신 그 용서의 사죄의 은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뉴욕에 가면 그의 묘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묘비에 용서받았음 한 단어가 적혀 있다 그럽니다.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뭐 비문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오직 그의 이름과 용서받았음. 여러분,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송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택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후반부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기 고치시며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하로페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수선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병든 자, 영육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체질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육체가 병들든 정신이 병들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영육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이 세상 믿음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겠다. 정인숙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 이 정인숙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문학지에 등단을 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작품의 테마는 언제나 상처받고 병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옛날처럼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인숙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30대 나이에 아주 심한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나이 많아 70, 80대에서 얻는 관절염은
뭐 세월이 흘러 그런다 하겠는데 세상에 30세에 심한 관절염을 앓았다. 참담한 일이죠. 어느 정도 심하냐면 몸이 다 오그라붙어서 불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매일매일 그 관절염이 주는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그래요. 그때 상황을 정인숙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후요독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민간요법을 잘못해서 병을 키웠고 결국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중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만 했고 모든 것이 좌절, 절망, 한숨, 눈물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정인숙이 어느 부흥사경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도 지난달 부흥사경회를 했습니다만 부흥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흥강사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기도를 받고 신기하게 통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포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체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정인숙이 깨닫게 돼요.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병들고 꼬부라져 버린 몸이지만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말씀 속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기쁨, 감사가 솟아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정인숙은 날마다 스스로 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을 아프게 하는 병은 떠나가라 선포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병든 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붙어만 있던 팔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전혀 힘쓸 수 없는 그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릎으로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서원한 대로 그녀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병을 물리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송축합니다. 고백 간증하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 간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료, 놀라운 고침 받는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고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5절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에드에크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을 풀면 단정하다, 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소원은 단정하고 꾸미는 거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장식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정시켜서 기쁘시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 소원을 다 만족함으로 응답해 주실 때에 오늘 다윗은 그냥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간구로 나아가야 할 이유예요.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몹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정말 갖고 싶은데 주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차마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가지면 좋겠다 마음으로 품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나한테 와 있더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에 스틸워터라는 집사님이 계신다 그래요. 이 집사님 별명이 감사 집사님입니다. 그냥 얼굴에 미소를 항상 가득 지으면서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성도는 감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여기서만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감사해. 입만 열면 그냥 짜증을 부리고 입만 열면 그냥 독한 말을 쏟아내요.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을 늘어 못한다 부정적.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지. 이 집사님이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집사님 아내가 치매가 걸리게 된 겁니다. 치매가 오게 됐어요. 보통 사람 자기 남편 아내에게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을 할 텐데 그래도 이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게 되니까 남편인 이 집사님이 하루 종일 요양원에서 그 아내하고 치매 걸린 아내하고 지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좀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나중에는 남편인 자기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감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제 아내로 인하여도 더욱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의 병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아내에게서 아내가 저를 알아보고 저를 향해 여보 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고 아내에게 물어요. 나 누구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아저씨. 여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집사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소원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요양원에 있는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 다가오는 성탄절에 결혼 언약 갱신식을 올려주십시오. 결혼 서약 갱신식을 하면 다시 결혼을 하면 이 아내가 자기한테 여보라고 하지 않겠나 해서 결혼 언약 갱신식을 올려달라 하니 목사님이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요. 이제 결혼만 하면 여보라고 부를 것 같아서 아내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을 좀 해주십시오.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하면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 이 감사 집사님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아이스크림 안 사옵니다.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내가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어요. 성탄절 오후 목사님이 가족들만 모아놓고 결혼 소약을 합니다. 당신들은 곁에선 이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삼고 변함없이 남편과 아내로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니, 남편은 당연히 예 하고 얼른 대답을 하는데 이 할머니 아내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남편을 볼 때마다 여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6개월을 살다가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감사 집사님이 모인 조객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제 아내를 향한 저의 마지막 소원은 아내가 저를 보고 한 번만 더 여보라고 불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친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우리 그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다 담고 살아갑니다만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 소원의 응답을 받아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